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공부를 이어갑니다. 알아가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다른 세상 지식을 아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면서 우리의 지식도 넓어지고 그만큼 자유를 누리며 아는 만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쪽입니다. 51쪽. 성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화 두 가지를 살폈고 오늘은 세 가지를 살필 텐데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잠깐 본다면 51쪽 맨 밑에 성화의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 살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화의 두 관점이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내용이? 우선 하나는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죠? 네, 완료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개념을 살폈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해서 되었다는 뜻이었고, 두 번째는 완료되어가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내용이 성화의 두 관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거룩해져 가고 있다. 그런 개념이었죠. 자, 두 번째는요. 살폈던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그리스도인의 두 본질을 또 우리가 살폈는데, 성화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옛 본질이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 그죠? 옛 본질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 짓는, 이제 생각이 나네요. 아세베이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생각이 안 나더만 오늘 생각나네. 아세베이아.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본질을 입었죠? 새 본질, 유세베이아. 그래서 우리는 두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죠? 원래 옛 본질이었는데 주님이 주신 새 본질로 점점점 본질적 변화를 도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살필 텐데요. 자, 한 장 넘기면 52쪽. 2번 장에서는 하는 메뉴의 글이 있습니다. 2번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세 가지 방법. 자, 이것이 우리의 두 가지의 본질이었는데, 세 번째부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나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 특히 완료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를 살필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제목부터 먼저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율법보다 강력한 은혜의 능력. 율법보다 강력한 은혜의 능력. 자, 네 번째는요. 성장을 위한 매일의 과정이라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훈련이란 말로 아주 적어왔습니다. 계속된 과정, 훈련.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게 56쪽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본질에서 새본질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의 변화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되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국 이루는 것은 주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52쪽에 내려가서 율법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듯이 믿음과 은혜로 성화된다. 밑에 있는 구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시작이 뭘로 됐다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왜 성령을 떠나서 육체로 마치려 하냐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자, 성화는 결국 우리의 구원의 일부인데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밑에 당신은 믿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얽낼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율법은 죽지 않았다. 율법은 우리의 옛 본질처럼 악하지도 않다. 단지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뭘 못 주죠?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야, 이게 구원이야. 야, 이게 죄고 이게 나쁜 짓이니까 너 하면 안 돼.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은 말해줄 뿐 실제로 우리에게 그걸 주지를 못해요. 한계가 있죠. 율법은 죄를 보여주지만 의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맨 밑에 당신은 믿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새 주인을 모신다. 옛날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새롭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새 주인을 모신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9절 나오죠. 53쪽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안 한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게 뻔하니까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율법에 매이는 자는 말 그대로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부단한 어떤 노력, 공로 그런 걸 의지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하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죠? 내가 좀 잘해서 그런 것 아니죠? 그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나쁜 짓 안 하고 산으로 놀러 가지 않고 뭐 주일 되면 그래도 교회 나오려고 내가 애썼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출발점은 은혜에서 출발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다 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했었죠. 거룩하게 되어 가라라고 명령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매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한 장 넘기면 믿음으로 성장의 훈련을 하라. 또 세 번째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라. 전부 다 나보고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이 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신인 합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협력. 나를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로 기쁘게 순종하도록 동참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좀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한두 번 넘어지더니 얘가 포기를 하려고 해요. 나는 못 걸어 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안 걸으려고 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양쪽에서 손을 한 분은 잡고 양손을 잡고 한 사람은 허리를 딱 세워 허리를 붙들고 다리에 힘 안 줘도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앞으로 천천히 밀면 발만 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걷는 걸 연습하게 만들고 이렇게 걷는 거야 하고 알려주면서 그 모습을 익히면서 자기가 힘을 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고집불통인 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다 해주는데 손도 잡고 허리도 딱 잡고 이렇게 쭉 가는데도 질질 끌려면 나는 걷기 싫어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실까요? 절대로 안 되죠. 결국은 자기 마음에 그러지네 하고 걷기 시작해야 서서히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걷는 법을 배울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모든 과정을 다 주도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성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과는 좀 다르죠. 구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미 우리에게 믿음까지 다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놓으십니다. 근데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건 똑같아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데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너도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한 것도 아니죠. 그죠? 성화의 과정이 내가 어떻게 주님까지 내가 닮아갑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해집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세요.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이게 매일매일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음의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보면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입으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장에서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것을 입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을 잊지 말자. 그 다음 구절 뭐라 돼 있죠? 내면의 갱신이야말로 외적 변혁의 열쇠다. 내면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 다음 절 54쪽 위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 막 정리해놨죠.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는데 한번 볼까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는 이웃에게 막 거짓말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분을 내고 죄 짓는 거에 옛사람이면 해가 지도록 이제 분을 품지 않고 선을 도모하는 거, 이게 새 사람이 있는 거죠. 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의 내면에는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한 마음이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밑에까지 다 살필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이 행동이 왜 버려지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요? 제 경우를 봐도 그래요. 아니, 자꾸 행동이 옛날 행동을 자꾸 닮아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 보니까 옛날 행동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에 이 악한 김기훈이가 죽게 해주십시오.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의 것을 사랑하고 새 것을 사랑하는 마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예.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라 그랬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경건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건 훈련이라 써야 되겠네요. 아예. 경건을 연습하는 건데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이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내 몸의 습관을 배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진 모든 것들은 뭔가를 할 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양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제가 오른손이 좀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이 엄지손가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숟가락 잡고 힘들어가지고 오른손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양치를 할 때 왼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밥도 왼손으로 먹기 시작했고, 처음에 엄청 힘들더라고요. 왼손으로 양치하니까 뭐 잇몸을 그냥 막 치고 때리고 뭐 어색하고 힘도 몇 배로 들어가고 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무의식 중에 나도 왼손으로 양치를 하고 있어요. 하다가 이쪽으로 또 양치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고 양쪽 다 씁니다. 양쪽 다 쓰는데 아주 편안하고, 밥도 젓가락을 왼손으로 잡기도 하고 숟가락을 왼손으로 잡기도 하고 양손에 잡고 다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자유자재로합니다. 이제 또 연습해 볼 게 있는데 글자도 왼손으로 쓰는 연습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연습이 어느 순간에 되면 몸에 익숙해지고 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할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이 뭐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옛날 습관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옛날 습관대로 몸에 배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몸에 훈련을 하면 새로운 습관들이 몸에 배이게 되죠. 자,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죠? 집중 탐구에 있죠. 세 가지 훈련.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경건 훈련. 그죠? 예.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큐티 하시죠? 하고 계시죠? 큐티 어렵죠?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배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몸에 길들이고 나면, 막 큐티를 안 하면 계속 뭔가 마음 한구석에 찌뿌둥해요.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을 뭔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들었구나 할 때는 좀 불편해져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큐티를 해야 됩니다. 예.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몸에 배이게 해야 기도가 됩니다. 그전에는 의지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은 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훈련해야 된다, 의지.
근데 이것이 몸에 배이면 의지가 약해져도 몸에 배인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훈련이 필요하죠? 11조라 돼 있는데, 11조로 써도 되고, 예. 물질적인 부분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느 목사님이 막 11조는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그런 막 내용들이 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11조를 내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11조 내라는 계명이 없다. 예,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반만 얘기했어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 대신 우리가 벌어들일 모든 수익은 전부 다 주님의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 그 주님의 것이 다 우리의 삶도 이제 전부 주님이니까 신약적인 개념은 그래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고요. 모든 물질도 교회에 다 드려야 되고 이게 신약이 보여준 모범이거든요. 바나바가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는 것 그게 사실 신약적 개념이에요. 전부 다 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다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가 기준을 정한 거예요. 구약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따라 11조를 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교회가 정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무분별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고 신약적 기준을 따지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다 드리라 얘기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시험 들 수 있는 내용이죠.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자기 사유재산을 교회 다녀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에 2조, 10에 3조 막 그렇게 내기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는 법으로 해서 물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시험 들거나 무분별하게 감정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구약의 법칙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부담스럽지 않게 10분의 1은 내는 걸로 하자라고 교회가 질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편리를 봐준 거죠. 그래서 11조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기준도 많아요. 좀 힘에 붙일 때까지 내는 거죠. 매주 계속 연보해서 한 번에 몰아서 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힘써 헌금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면 헌금하고 또 힘이 붙이도록 어느 정도 붙이도록 내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재정적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필요한 예산만큼 재직들이 책임을 지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게 신약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무분별하고 어느 교회는 갑자기 막 건축을 하겠다 해서 재직들에게 막 수입의 절반을 내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성도들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법을 정해서 10분의 1은 물질적 훈련에 따라 우리가 내자. 신앙의 고백으로 내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11조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훈련하기 전에는 처음에 수입이 작을 때는 만원, 10만 원 벌 때는 만원,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그 정도까지는 낼 수 있어요. 10만 원 부족할 그 정도 수준이니까 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수입이 막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막 수입이 늘어납니다. 1억 벌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1,000만 원 11조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됩니다. 안 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맞는데 1,000만 원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들죠. 거기다가 10억을 벌어보세요. 9억 벌어들인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1억 하나님 앞에 11조 낸다는 게 막 시험 됩니다. 어떻게 1억을 헌금하냐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훈련이 안 되면 결국은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려면 물질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물질에서 딱 훈련됐다면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더 많이 주셔도 흔들림 없이 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물질을 받으면 그만큼은 훈련해 본 적이 없어서 시험 들 게 뻔합니다. 물질이 너무 많으면 우선 놀러 가기 바쁘고요. 탐욕을 부리기에 좋습니다. 마귀가 틈타기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훈련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소그룹 활동이라 되어 있는데 집중 탐구에 세 번째 우리가 할 게 소그룹 탐구인데 이게 2, 3 사람은 좀 헷갈리셨겠네요. 그죠?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인데 경건 훈련, 물질 훈련, 교회 생활, 소그룹 활동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훈련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살아가다가 이제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떻게 생활할까요? 천국 가면 자기 개인적 집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 집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문 닫고 혼자서 살아가는 삶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담이 없을 것이고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막 벽을 만드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오픈된 공간에서 구역은 있겠지만 자기 집은 있겠지만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있을 것인데 결국 교회 생활의 확장이고 교회 생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 적응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편하게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들여다 보내면 못 견디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성도의 눈을 못 쳐다보겠죠. 막 사랑이 불타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텐데 막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이라서 아마 나 천국에 못 살 것 같아요. 그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생활이 적응이 돼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시면 이제 교회 생활 훈련 잘 됐죠. 그렇죠. 교회면 마음 편하시죠. 세상에 나가면 뭔가 긴장되고 뭐 그런데 교회면 편안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더 편안해지셔야 되고 여기서 먹고 자고 놀고 이제 다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천국도 교회하고 똑같네? 알락교회 생활했던 게 천국에서 좀 더 완성적으로 좋아졌네? 내가 꿈꾸던 알락로 교회 생활이 여기서 시작되네? 이제 그렇게 경험하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죠?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라 해서 세 번째는요.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정, 선택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나에게 훈련하실 때에 결국 주님이 내 마음 바꾸시고 훈련하게 하여서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행동이든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녀 교육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보여주고 때로는 위험한 걸 만질 때도 만지면 안 돼. 그래 하도 아이가 막 만지니까 한 번쯤은 위험하지 않게 다치도록 내버려 두죠. 봐,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가 막 판단하고 구분하게 하고 훈련시켜 나가다가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나쁜 데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며 사회와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멋지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 교육의 목적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성화가 잘 된 사람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은 무슨 얼굴로 무언의 압박을 좀 하시던가요? 우리 김여상원님 강요에 의해서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절반은 강요겠지만 하기 싫었으면 안 왔겠죠. 여러분 다 선택해서 왔잖아요. 그죠? 목요일 이 시간에 놀러 가기 참 좋거든요. 밖에 벚꽃 구경하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선택은 공부한 게 여러분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야, 대단하다.
벚꽃이 저렇게 예쁘게 폈는데도 말씀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벚꽃을 집안에 피우게 해줄게. 뭐 이렇게 이제 하시겠죠.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55조 밑에 읽어봅시다. 우리의 선택 역시 성장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걸음이 된다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훈련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의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어디까지 훈련을 마무리하죠? 옳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까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성화의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목적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 구절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 중간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품고 계신 청사진이에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예. 그와 같게 되는 것,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자, 세 번째,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약속이기도 해요. 어디까지 성화되어 가야 될까? 성화되어 가는 마지막 최종역이 뭘까? 결국 답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 밑에 보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무엇을 신뢰하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실 거예요.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밑줄을 쭉 그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같이 읽읍시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당신을 예수님 닮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늘 내가 힘들 때 주님 옆에서 같이 힘들어 하시고 내가 아플 때 주님 옆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성장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딱 성장될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혹시 우리 유근사님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졸업 모자 씌워주던가요? 씌워주던가요? 아빠가 씌워줬습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자녀를 우리가 열심히 대학 공부까지 시켜서 졸업시킬 때 자녀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엄마에게 이렇게 졸업 모자를 딱 씌워드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이유가 있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졸업 모자를 부모한테 씌워드리고 사진 찍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행복하겠죠. 졸업 모자 쓰고 아이고 얘네들이 잊지 않았네. 자기들끼리만 잘한 줄 알고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직까지 제 자녀는 저거들이 잘한 줄 알고 있던데 나중에 모르죠. 뭐 나중에 뭐 졸업 씌워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최종 목적지에 딱 도달하는 순간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야, 드디어 왔네 하면서 주님이 보람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자, 맨 밑에 뭐라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오늘 구원으로 이루시는 유일한 사역이시니까. 세상 창조 다 할 때부터 이미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념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막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왜 안식일에 일하냐? 다른 날 해도 되지 않냐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대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 내가 주님 닮아가는 일일 것이고 내가 나를 살리고 나를 아름답게 주님 닮도록 세우는 일이 주님의 일일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이다 그래 놓고는 정치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일, 뭐 개혁과 정의를 막 부르짖겠지만 그런 쪽에 주님의 일을 막 갖다 붙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해놓고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면 절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은 어디에 전념하시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 57조. 누구의 능력으로 성화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신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고 계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물리를 걸은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리를 걸었죠? 원래 베드로는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근데 물리를 걸었나요? 예, 어떻게 걸었죠? 주님이 오라 하셔 원하셨죠. 나는 네가 물리를 걷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베드로가 발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셨겠죠. 밑에 뭐 고래가 받쳤든 물이 딱딱해지게 만들든 발이 빠지지 않도록 뭔가 작동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지네 하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누가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고 원하세요. 성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약속을 붙들고 가면 주의 능력이 함께 하겠죠.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발을 내딛는 것은 베드로지만 발을 물리로 걷는 것은 나지만 그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게 하시니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했던 신인 협력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협력 사역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고 나는 그저 발만 뗄 뿐이죠. 근데 내가 발을 안 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반하지 않고 발을 안 떼면 베드로가 물리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성화를 배워가라, 밟아가라 하고 명령하시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밑에 기억합시다. 성장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취된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베드로가 물리를 걷기 시작한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죠? 성화를 원하시고 성화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거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화로 세워가기 원한다. 또 능력도 주신다. 그걸 믿고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밖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화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첫 번째 성화는 이미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는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죠. 완료되어 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현재 두 가지 본질이 섞여 있죠.
예수 믿게 되어 있던 옛 본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본질이 들어왔죠. 이제 옛 본질에서 새 본질로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게 성화인데 새, 네, 다섯 번째가 그 과정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능력 줄게.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성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화되어 왔고 많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구나 하지만 실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게 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점점 더 깊이 성화를 힘써 가셔서 나중에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예수님, 우리 최 예수님, 문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다 예수님 이름이 붙을 만큼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화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바를 때는 우리가 되어서 옛 본질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새 본질로 가득 채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